같은 훈련을 했겠죠. 항상 그들이 연습할 때 그렇게 항상 재밌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경기는 몸을 또 살이 찌면 안 되니까 몸 체중을 또 잘 조절하기 위해서 안 먹어야 되고, 그렇죠? 어떤 경기는 또 많이 먹어서 몸을 보강을 해야 되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달려야 되고, 남들은 재밌는데 식구끼리 모여서 모임이 있을 때도 이 사람은 홀로 새벽을 맞으면서 죽을 만큼 연습을 했겠죠. 그렇죠? 제 생각엔 공부보다 운동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메달을 우리는 금메달을 따서 목에다 건 것만 보고 우리는 야, 저 사람이 금메달을 땄구나 하지만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은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뭘까? 당시에요, 권력의 핵심에서 헤롯 당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헤롯 당원들이 주로 누구였느냐면 사두개인 출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하지만 똑같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자신의 정욕과 소욕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듯이 믿는 내 안의 독성을 발견하여 잘라내야 믿음의 금메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고 협착해요. 여러분, 이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고생해서 눈물이 나는 그거보다도 쉼이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이 길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떡 없음으로 고민을 합니다. 봐, 예수님은 지금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데 이 제자들 좀 보세요. 떡이 없는 거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의 떡이 없는 걸 고민하니까 예수님 교훈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 여러분, 그 누룩이 뭐예요? 떡 만드는 재료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말하는 떡과 관련하여서 주님이 누룩의 비유를 말한 것이지만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떡에 대한 관심과 걱정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초점을 읽어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여전히 떡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므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어요. 딱 우리잖아. 딱 우리잖아요, 지금. 그들은 서로 왜 그들에게 떡이 없는지 의논하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할지를 판가름하는데 골몰해요. 왜 떡이 없어? 왜 떡을 안 가지고 왔어? 내가 어떻게 가지고 와 떡을? 떡 가지고 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잖아. 또 떡이 어딨어? 지금 그걸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잖아요. 저희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재물을 땅에다 세우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이 예물의 비밀이 이게 천국 가는 지름길이다 해도 주님 한두 번은 하겠지만 떡이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무감각성, 감각이 없는 거야. 자신의 가르침보다 떡에 대한 관심에 몰두하는 모습에 대해 강경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떡이라는 1차적인 그 보여지는 현상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니 돈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주님의 가르침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눈은 열렸으나 영의 눈이 감겨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룩은요,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팽창해지고 부유해질 때 사람들은요, 처음 중심을 놓쳐요. 여러분, 은사운동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쁘게 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진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도 많은 주의 종들이 물질의 부요함으로 타락의 길을 건널 줄도 모르고 걷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매주 외주를 타는 것처럼 안타깝고 손에 땀이 나도록 하시면서 울며 기도하게 만드시는 줄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훈련이 아니면 절대로 나중에 교만해지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하심을 체험하도록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도록 가슴을 조이게 만드시고 너무 긴장하여서 숨이 멎을 것 같이 하시면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 왜 그럴까요? 훗날에 딴 생각으로, 딴 짓으로, 딴짓 못하도록 철저히 잡아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맛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누룩이 번져져 있다는 것 빨리 파악되어져야 합니다. 타락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며 주님으로만 붙들리도록 하시는 방법이 예물의 비밀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나눠주기를 좋아하려면 너그러운 자가 되지 않으면 못 나눠요.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지만 자꾸 나눕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가신 곳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선한 사업입니다. 돈이 들어와서 자정하기가 무섭게 나가는 거, 들어오기가 뭐야? 들어오지도 않은 거 부채에서 내는 거 이해가 안 가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도록 해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자가 되지 못하면 생명길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하였습니다. 오직 천국의 그 모든 소망을 둘 수 없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복이 어려워지기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게 돼요. 지금 우리 모두는 믿음의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경기자들이에요. 우리 다 지금 경기하고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는 믿음의 경기예요. 믿음의 경기. 경기하는 자가 오직 경기의 법칙에 의하여 달리지 못하면 이탈돼요. 그때는요,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에 갖는 마음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부패하여 타락되어지기를 그리도 원하는 사단의 미혹이 있음을 안다면 오직 그 법칙을 잘 따라 달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금메달은 아무나 따낼 수 없는 것이, 그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이요,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여 자신에게 갈고 닦여진 만큼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금메달은 절대로 그냥 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철저히 내 안에 외형적인 형식과 자신의 소욕들을 잘라내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행함으로 실천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세상 풍속을 배제하고 다 자르고 오직 그날 천국만을 생각하며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음들이 모아져서 받는 메달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먹을 것 다 먹고 자기에게 유리할 것 다 유리하고 자기 자녀들, 자기 누구 것 다 단돌이 잘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금메달을 땁니까? 훈련할 때는 자기 식구들 돌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온 식구가 예수도 다 잘 믿고 내 주변에 다 잘 있고 또 내가 부끄럽지도 않고 남이 나를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다워 하는 말도 듣고 자녀도 모두 다 잘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믿는 길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나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눈물이 나는 건 사실 우리들의 그 안 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울잖아요. 우리가 막 우리 영혼이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해서 이 영혼 때문에 막 가슴을 치고 울어본 그거는 최고의 사람이겠죠. 우리는 안 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 두고 온 식구들 막 이런 것들이 엉겨서 울음이 나오잖아. 아버지 이렇게 찬양하면 우리가 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야. 저희들이. 그럼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세상 풍속, 세상 것.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자녀가 저렇게 됐는데 나는 이렇게 됐고, 저것은 어떻고, 그러니 자신을 보면 한스럽고, 이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라져야 돼요. 속사람이 갱신되어질 때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셔서 공급하신다는 이야기가 안 들려져요, 지금 저희들은. 왜냐하면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이기 때문에. 그 떡이 먹는 떡만이 아니야. 그 안에는 자식도 들어있고 남편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이 사업을 빨리 잘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떡이 없음에 고민하여 예수님의 교훈이 안 들려지는 것과 너무나 흡사한 현장이에요. 우리는 빨리 우리 속사람만 깨끗이 정리되어지고 잘려지고 부서지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데, 목사님 예물이 비밀이라는데 당장 갖고 나올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문제와 사건 앞에 그분을 믿는 믿음에 결여되어진 것을 확인하며, 사실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믿음이 없음을 보고 울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체험케 되어지는,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들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배부름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제가 애가 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달릴 때 막 옆에서 응원하죠. 다 왔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길들여진 것들이 무서워요. 이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나 안 되면 손을 잡고라도 우린 같이 달려야 되니까. 여기서는 한 사람도 뒤로 돌아보는 순간 이건 큰일 납니다. 팍 낚아채서 갖고. 마치 용산의 수산시장에 그 생선 파는 아저씨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 탁 잡아서 아저씨 저쪽에 탁, 사단이가 탁 낚아채서 갖고 갑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난 낚아채서 가는 사람 몇 명을 봤잖아요. 무섭습니다. 하여튼 다시 들어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들어오게 막아. 사단이가 막 첩첩 겹겹이 막아 놓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그런 길이에요. 마치 그 롯의 식구들이, 여러분 손 밖으로 팍,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탁 잡아서 안으로 끌고 들어올 때 문이 탁 닫히는데 사람들이 눈을 얻어가지고 못 찾는 거야. 사단이가요,
우리를 얼마나 일일이 콜콜이 낱낱이 연구하고 구상하고 지옥에서 팀을 짜가지고 조년을 어떻게 잡어? 저놈을 어떻게 잡어? 하하, 저거는 저것이 좋아하고 저것이 우는 건 저쪽이야. 건드려. 우리는 그냥 아무 방패도 없이 그냥 옛날 생각했던 대로 또 생각하고.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헬로윈 데이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나오면 저기 있다 하고 잡을 텐데, 이게 아들한테도 나타나고 딸한테도 나타나고 남편한테도 나타나고 부모한테도 나타나니 누가 사단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사단하고 악수하고 사단하고 인사하고 사단하고 같이 밥 먹고 하니까 그냥 사단과 더불어 사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두 장로님이 믿음이 없어서